네,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 순전한 교회 주 2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 성경 345면에 위치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 말씀. 이번 주부터는 원래 Mirror Gospel 순전한 복음 메시지 전하려 했는데 한 주만 더 좀 필요한 메시지 나누고 다음 주부터 전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같이 마지막 절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드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내가 올 때에 내가 드로아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그리스 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번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약한 일에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보는 병들어서 밀레도에 두었노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우블로와 부데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내게 문안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주께서 내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요, 디모데후서 4장 9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고난을 만나야 진짜가 드러난다. 고난을 만나야 진짜가 드러난다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이랑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십시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승리하십시오. 아멘. 오늘은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을 설교를 시작하고 싶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대한민국 육군 병장 만기 전역했습니다. 제 보직은요, 발칸 포병이라는 좀 특이한 보직이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한 4개월이나 6개월 정도 그 산꼭대기에 갇혀서 발칸포란 무기로 하늘의 비행기, 북에서 내려오는 비행기 있나 없나 살펴보면서 하늘을 지키는 육군이었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하늘에 북한 비행기가 나타나면 큰일 나죠. 끝나는 거죠. 전쟁이니까. 사실 그동안 하늘에 북한 비행기가 다닌 적은 70년대 말인가요? 귀순하셨던 분, 그 한 번밖에 없고요.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발칸포를 지키는 이 무기를 지키는 경계 근무를 하루에 4차례 8시간 서는 그런 근무를 했던 거죠. 자, 그렇게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근무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날 육군 1군단이라는 군단 사령부의 군종병으로 제가 착출이 됐어요. 여러분, 이거 사실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인데, 군단교회 목사님이 저를, 제가 그때 찬양대에 나가서 진짜 사랑이라는 노래 불렀거든요. 이게 진짜 사랑이야. 그거 불렀는데, 그래서 저를, 제가 1등 했어요. 그래서 저를 그 보시고 뭔가 영감을 받으셨대. 이유는 없어요. 그때 왠지 너를 불렀어야 될 것 같아서 저를 불러주셔서 제가 군종병이 됐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군종병이 됐는데, 군단 군종병이 하는 게 뭐냐면요, 2가지 일을 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군단교회의 군종병으로서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마치 여러분 관리집사처럼 교회를 섬기는 일이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어요. 사역에 가서 불 켜고 새벽기도 드리고. 사실 저는 여러분 6개월, 4개월, 6개월 동안 산꼭대기에서 있을 때는 예배를 못 드렸거든요. 그런데 매일 예배 드리니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해요. 너무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죠. 교회를 섬기고 목사님을 섬기고 참 귀했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요, 또 다른 저의 일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군단 교회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군단 참모부라는 이 행정 소속에 돼서, 행정병으로 소속이 돼서 거기서 군단 참모님을 섬겼어야 됐어요.
좀 어렵나요? 쉽게 말하면은 군종부라는 부서가 있는데 거기에 기독교, 천주교, 그리고 불교 이 3대 종파의 리더십들이 다 있어요. 그 계급을 가지신 분들을 섬기는 게 제 역할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속해 있던 1군단의 군종부의 참모는 법사였습니다. 법사. 원래는 대부분 목사님이에요. 무궁화 2개 단 분은요, 대부분 중령은 목사님이셨는데 희한하게 제가 속했던 그 부대는요, 법사님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10개월 동안 매일 하루에 적어도 8시간씩 여러분 그분과 함께 군생활을 했던 거죠. 그 법사님이 정말 말씀이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끊임없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법사님이 옛날에 복서 출신이었어요. 그래서 소문에 의하면은 몇 명을 때렸다, 병원에 갔다, 군종병들이, 그런 이야기도 들렸습니다. 잔뜩 긴장해서 그 10개월을 보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쉽지 않았죠. 자, 그런데 이분이 여러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대부분 제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렸어요. 자, 그런데 몇 가지는 참 저에게 좋은 영향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뭐냐면요, 차 마시는 방법을 배웠어요. 차 마시는 방법. 그 전까지는 그냥 뭐 커피 있으면 커피 마시고 차 있으면 그냥 후룩 마시고 그랬는데 이분을 통해서 정통 녹차를 어떻게 타고 어떻게 먹는지, 우려내서 먹는지에 대해서 배웠어요. 정말 여러분 그 단계와 여러분 모든 순서가 있거든요. 그 여러분 정말 경건한 마음으로 그분은 이제 불심을 가지고 저는 하나님 앞에서 그 차를 우려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녹차를 매일 마셨는데 그 전에는 제 얼굴이 새까맸거든요. 정말 위장병이라고 별명이 붙을 만큼 얼굴이 까매있는데 녹차를 매일 마셔서요, 나중에 제대할 때는 하얘져서 났습니다. 여러분 녹차가 미백 효과 있는 거? 그것도 하나의 은혜라고 하면 은혜였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뭐였냐면은 불교가 무엇이었는지, 또 특별히 그 불교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해지는지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간접적으로 옆에서 볼 수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 때 종교 철학에 관심이 많아서 동양 철학 중에서 불교 철학과 그리고 유교 철학에 대한 공부를 따로 했었거든요. 자, 그래서 불교가 구체적으로 뭘 이야기하는지 좀 그래도 비교적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또 그분의 일을 통해서 불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사를 하고 어떻게 그들의 신앙을 지키는지를 자세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그분이 보통 많이 좀 이상하게 막 저를 힘들게 하거나 기독교를 비판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가끔 인생의 지혜를 이야기할 때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 지금까지도 제 마음에 남은 이야기를 잠깐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 이 예화를 가져왔는데 한번 들어보세요. 이분이 계급이 있다 보니까 군종부에 자기보다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 참 많이 찾아와서 인사하고 선물하더라고요. 제가 옆에서 행정병이니까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봐도 말 그대로 아부아첨이에요. 와, 진짜 화려한 언변과 선물로 그 군종 참모 법사에게 아부하는 모습들 많이 봤습니다. 그들 중에서 군종부 목사님들, 소령이나 대위, 막 중위 이런 분들도 사실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하실까라고 싶을 정도로 마음 아픈 시간들,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그분들이 나가고 저에게 그 법사님이 한마디 말을 했는데 제 마음에 깊숙이 그것이 박혔죠. 그것은 뭐냐면 이런 이야기였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저 사람들 내가 은퇴하면 아무도 안 찾아온다. 다 나 계급 보고 찾아온 거야. 그런데 진짜 관계는 내가 은퇴하고 아무 힘없고 뒷방 늙은이 됐을 때 또 찾아오는 그런 관계가 진짜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그분이 또 이렇게 저에게 도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은퇴해서 아무도 안 찾는, 하지만 나에게 많은 영향을 끼쳤던 분들 일부러 찾아가 인사드린다. 승우가 너도 그런 사람 되라. 그 얘기를 딱 저에게 전해주셨어요. 그런데 이거는 상당한 울림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법사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신 것 같은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슨 메시지입니까? 어떤 것이 핵심입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온다 할지라도 그 순간에 끝까지 함께하는 사람이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나갈 때, 좋을 때, 행복할 때, 내가 권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순간까지도 계속해서 함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다. 그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이 메시지는요, 단순한 법사의 일반 세상 지혜뿐만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이 메시지와 일맥상통한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오늘 말씀 누구에 대한 메시지입니까?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언제 디모데에게 편지 보냅니까? 순교하기 전에 이 디모데,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며 목회적 부탁을 하는 편지가 바로 디모데후서죠. 자, 오늘 4장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자,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내는 이 마지막 편지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사람들이 다 자기를 떠났대요. 왜 떠났습니까? 바울 곁에 있으면서도 자기도 핍박당하고 죽을 것 같은, 순교당할 것 같은 그 두려움이 몰려왔기 때문에, 그 공포가 몰려왔기 때문에 바울을 버리고 떠난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름이 나오는데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도 있지만 떠난 사람들 이름도 있잖아요. 바로 그 순교에 대한 공포 때문에 바울을 떠난 겁니다. 자, 그리고 과거 왕성하게 사역했던 바울 이제는 아닙니다. 감옥에 갇혀서 제한적 사역, 사역을 더 이상 할 수 없는, 영향력이 더 이상 있지 않은 사람이에요. 곧 순교하잖아요. 자, 그래서 더 이상 바울을 통해 누릴 것이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을 버리고 떠납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이 어떻게 됐든 상관하지 않고 나만 살면 된다는 이기적인 마음, 세속적인 마음, 그 마음 때문에 바울을 떠난 거죠. 이처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난을 만나니까요, 진짜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였는지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바울에게도요 진짜 관계가 있었습니다. 그 대표가 누굽니까? 바로 영적인 아들 디모데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 9절 2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읽을게요.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자, 21절 앞부분,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여러분, 사실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쭉 읽다 보면은요, 이 디모데를 향한 이 바울의 이 고백과 이 부탁은요, 굉장히 절절한 개인적 감정이 많이 담겨 있는 부탁이고 고백입니다. 어서 속히 오라. 어서 오라. 이 부탁과 간구 무엇입니까? 고난을 만나도 여전히 남아있는 너가 바로 나의 진짜 관계다, 진짜 영적 아들이다라는 그 고백이 여기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너무나도 중요한, 고난을 만날 때 드러나는 우리 주변에 있는 진짜 관계. 여러분,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하나님 나라 안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의 관계에서도 고난을 만날 때 진짜 관계가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요한복음 15장 13절부터 1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람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진짜 친구는 뭐예요? 목숨을 버리는 현장까지 같이 갈 수 있는 사람, 그 친구가 진짜 친구입니다. 순교의 현장까지도 같이 함께 가볼 수 있는 사람, 그 친구가 진짜 친구인 거죠. 사랑하는 예수 순전한 성도 여러분, 여러분 고난을 만나야 진짜가 드러나는데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주변에 남아있는, 인생 고난길에서 남아있는 사람 누굽니까? 여러분의 디모데는 누구예요? 여러분의 바울은 누굽니까? 한번 오늘 묵상해봤으면 좋겠어요.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고난이 다가왔을 때 내가 기도 제목 부탁할 수 있는 사람, 나에게 위로를 전할 수 있는 사람, 또 내가 기도 제목을 붙들고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바로 그 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람인 거죠. 여러분, 만약에 없다면요, 그 한 사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있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있게 창조하지 않으셨잖아요. 공동체로 함께 같이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도록 창조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 다가와도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그 한 사람. 만약에 없다면 기도하고요, 있다면 그 한 사람 들을 소주기 형이고 예수님의 사람으로 계속해서 여러분이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그 한 사람은요, 고난이 와도 끝까지 여러분과 함께할 하나님이 보내신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만날 때 드러나는 하나님 나라의 인간관계, 진짜 인간관계의 모습입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여러 고난의 파도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최근에 좀 가장 힘들었던 고난의 파도를 꼽자면요, 제가 8년 반 전에 미국으로 이민 가서 3년 동안 보냈던 덴버의 시절들입니다. 그 시절들의 이야기를 잠깐 다른 각도에서 한번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청년사역 10년 동안 열심히
정말 목숨 바쳐 열정 가운데 어떤 의미로는 미쳐서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들, 청년들을 지도했는데요, 하나님의 독특한 부름 가운데 그들 다 뒤로하고 미국 이민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8년 반 전에 덴버로 떠났습니다. 특히 떠날 당시에 제가 남서은혜교회 청년부 디렉터로 섬겼었는데 그 지체들이랑 참 귀한 여러 가지 추억들이 많았어요. 선교 갔던 추억들, 제주 선교 가서 복음을 증거했던 추억들, 많은 제자 양육과 훈련했던 대상들, 정말 또 상담하고 막 신방하고 쫓아다니면서 막 괴롭히면서 예수님이 똑바로 믿어야 돼 했던 그 기억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떠날 때 많은 지체들이 환송의 축복들, 또 눈물을 보여줬어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 쭉 적어봤는데요, 정말 100사람 넘게 제가 좀 많은 영향을 미친 사람들 100사람 넘게 한번 적혀지더라고요. 적을 수 있더라고요. 자, 그런데 그들 중에서 지금까지 연락하고 함께하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많이 없습니다. 네, 많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모든 문제는 외부에서 찾으면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문제의 원인은 항상 내부에서 찾아야 돼요. 죄인이니까. 그래서 제 자신에게 찾아보니까요, 제가 과거에 사역할 때 좀 무섭게 사역했던 것 같아요. 잘 몰랐는데 우리 지체들을 살리려고 제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고, 또 목회자니까 상담할 때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을 살리려고 만나서 3시간 4시간 동안 그 영혼에게 필요한 메시지 다 전했는데 이게 그 지체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왔나 봐요. 도움은 되나? 부담스러워. 예, 그리고 제가 조금 이렇게 강한 선지자적 메시지를 많이 전했기 때문에 지체들이 좀 그런 부분에서 좀 두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어떤 지체와 만나 교제하는데 8년 반 만에 처음 연락해서 만난 거예요. 만나는 이제 해외에 있다가 잠깐 들어온 지체인데, 제가 그 지체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너는 진짜 내가 섭섭하다. 너라면 정말 매년마다 연락하고 같이 교제하고 우리 기도 제목 나눠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뉘앙스로 얘기했는데, 그래서 왜 연락 안 했어? 라고 딱 물어보니까요, 무서워서요. 딱 그러더라고요. 제가 정말 너무 보고 싶었는데 무서워서 연락 안 했다. 이해가 처음에 안 됐지만은 쭉 들어보니까 그랬겠구나, 부담스럽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게 제 안에 찾았던 일이고요. 하지만 두 번째 찾은 이유가, 원인이 제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건 뭐냐면요, 그때 맺었던 관계가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냥 그 교회에 디렉터 목사고 청년부 담당 목사였니까 맺었던 관계였던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냥 그 교회에 청년부 목사로 부임했고, 지금 내가 필요하니까, 상담이 필요하고 도움이 필요하니까 그냥 도움받았던 그런 목사였던 거죠. 다시 말하면 저와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깊이 연결돼서 관계 맺고 교제했다기보다는 그냥 필요에 만났던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이 다가오고 어려운 일이 생기고 어떤 일을 통하여 조금 거리적으로 멀어지니까요, 다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저는 진짜 저 지체는 나랑 깊은 관계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아니었어요. 꽤 많았습니다. 그걸 통해서 깨달았어요. 이렇게 고난이 다가오고 힘든 일이 다가오고 멀어져 봐야지 그 관계가 진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권면할게요. 사실 여러분 10대 때 20대 때 만났던 사람들 중에서 지금까지 남아있는 관계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는 걸 넘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얘기해 볼게요. 여러분, 바울이 끝날 때, 죽기 전에 바울에게 남아있는 사람들 여러분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떠났고 배신했대잖아요. 처음에 자기가 자기의 발음을 변명할 때 함께 있던 사람들 다 떠났다고 그러잖아요. 영향력을 잃으니까 다 떠났다고 하잖아요. 너무나 슬픈 얘기 아닙니까? 반대로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관계를 맺을 때 진짜 관계를 추구하십시오. 할렐루야. 주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도 여러분 샬로우한 얕은 관계가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바람 불면 다 날아가요. 다 사라집니다. 정말로 주 안에서도 마음속에 있는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정말 함께 부둥켜 울고 웃으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관계를 맺는, 진짜 관계를 맺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관계를 맺는, 고난이 와도 함께 울고 기쁠 때 정말 함께 행복하게 웃어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고난이 올 때 그 관계에 진짜인지 가짜인지가 드러나는 아주 중요한, 고난이 올 때 진짜가 드러난다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것은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살펴볼 건데요, 그것은 바로 고난이 올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진짜인지 아닌지도 드러나더라고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우리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자, 시작.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17절 18절 바울이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죽음 직전에, 여러분, 그 순교 직전에 공포에 질리고 두려움에 질려서 하나님을 떠나 잘못된 세속을 향하여 가는 것이 아니고요,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8절 특별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실 것이다. 자, 그런데 혹시 그렇지 못할지라도 내 영혼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실 것이다. 그것이 바로 18절의 바울의 고백입니다. 아무리 고난과 환난이 몰려온다 할지라도 바울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진짜였어요. 여러분, 진짜 백이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버리거나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의 진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진짜라면요, 고난이 와도 어려움을 만나도 우린요,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자, 반대로 바꿔 말할게요. 왜 우리는 고난이 찾아올 때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날까요? 그것은 그동안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르지 못했다는 거예요. 또 어떤 의미에서는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튼튼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깊이가 드러납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깊이가 드러난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다가올 때 여러분 너무 그 고난을 밀어내지 마십시오. 어쩌면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너의 관계의 깊이가 어느 정도냐라고 여러분에게 묻는 물음일 수도 있는 것이죠. 저에게는 그런 시간이 아까 말했던 덴버에서의 3년의 시간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특히 많은 목사님들이 제가 미국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너무 괴로워했던 것들을 들을 때 이해하지 못했어요. 미국 너무 좋은데, 너무 좋은 환경이고 아이들 교육도 좋고 너무나 축복받은 나라 아니냐. 근데 하지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저는 미국이랑 안 맞았습니다. 언어도 그렇고 문화도 그렇고, 예. 여러분 여기 정말 오해하지 마시고, 땅도 안 맞았어요. 땅도. 이 풍수지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미국이요 굉장히 광활하거든요. 근데 그 광활에서 너무 넓고 넉넉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그 광활함이 너무 황량함으로 다가왔어요. 너무 외롭더라고요. 아무튼 그 땅조차도 저랑 맞지 않았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결국 하나님의 이끄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한국에 오게 됐는데, 하지만 단순히 그런 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덴버에서 3년 동안 제가 이러한 경험들을 했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아요. 그것은 뭐냐면요, 제가 풀타임으로 계속해서 사역하고 올인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했잖아요. 근데 덴버에서 3년은 제가 영어 유년부를 섬기고, 또 마지막 1년은요 아내가 이제 영어 유년부의 전체 디렉터가 돼가지고 다른 교회 디렉터가 돼서, 아내는 부름받아 섬기고 저는 그때 공부 때문에 좀 쉬었거든요, 1년 동안. 근데 저 그때 역할이 뭐였냐면요, 여러분 사부라고 아세요? 사모는 들어보셨죠? 사모가 뭐죠? 목사의 아내 사모. 그럼 사부는 뭘까요? 전도사의 남편 사부. 사부를 여러분 좀 섬겨봤습니다. 사부를 섬겨보니까요 너무 힘들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아, 사모들한테 잘해줘야겠다. 여러분, 아침에 차를 타고 아내를 사역지에 내려주고 저는요 아이들과 함께 간식을 챙겨서 먹입니다. 이렇게 먹이고, 그리고 같이 함께 예배드리고, 아내가 이제 그 막 점심시간에 유년부 애들 막 돌볼 때 아이들 밥을 제가 먹여요, 막 한 명씩. 그리고 아내가 다 끝나고 사역회의하면요 차에서 아내를 기다립니다. 그 아내를 기다렸을 때 그 감정들 아직도 기억나요. 아, 아내가 진짜 힘들었겠다. 자, 그것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건 뭐냐면요, 과거에 내가 그렇게 열심히 섬겼을 때 내가 왜 섬겼을까, 또 하나님과 계속 말씀과 기도 가운데 열심히 애썼는데 왜 애썼을까 할 때, 사실은 타이틀, 자리, 사역의 현장 무시 못하겠더라고요. 그런 타이틀과 자리와 사역 현장이 다 사라진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하나님과 진짜 교제가 이제 시작되는구나. 근데 웬걸요? 그 덴버라는 그 광야에서 생각보다 제가 오롯이 남은, 정말 하나님과 저와의 교제만 남은 그 시간에 의외로 제가 잘 감당 못하더라고요. 힘들 때 픽 쓰러지고 어려울 때 넘어지고. 저는 여러분 다 넉넉하게,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깡의 믿음, 한의 믿음으로 뛰어넘을 줄 알았어요. 근데 웬걸요? 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아, 내가 과거에 사역을 열심히 한 거지 하나님과 관계는 어쩌면은 의외로 깊지 못한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난 다음에 광야에 홀로서서, 여러분 인생의 광야에 홀로서서 하나님과의 관계만 남았을 때 여러분 어떨까요? 사실 지난 3년 동안의 팬데믹은요, 우리에게 바로 그 광야를 가져다 준 겁니다. 광야 시간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여러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더 신실하게 됐는데요, 신실하지 않았던 많은 사람들은 정말로 말 그대로 주님을 많이 떠났습니다. 많이 떠났어요. 여러분, 팬데믹 기간 동안에 한국교회 출석률 엄청나게, 온라인 포함해도 엄청나게 줄었고요. 여러분, 팬데믹 끝나갈 때쯤에 한국교회가 이제 교회로 나오십시오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실 나오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고난의 광야, 이 팬데믹이라는 광야의 시간에 내 하나님과의 관계의 깊이가 다 들통난 거죠. 그리고 쓰러지고 넘어진 거죠. 그리고 반대로 중독으로 도망가고, 죄로 도망가고, 세상 것으로 도망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에 집중하길 바라요. 할렐루야. 왜 우리는 다 그렇게 넘어졌을까요? 왜 우리는 다 그렇게 도망갔을까요? 사실 많은 사역들과, 사실 여기 진짜 제가 아시잖아요. 다 사역에 끝까지 해봤던 사람들 아니에요. 목회자 그룹도 있잖아요. 다 해봤던 사람들 아니에요. 자, 근데 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질 때 이렇게 작아지고 초라해질까요? 그동안 우리가 사역이라는 미명하에 하나님과 관계를 깊이 맺지 못했던 겁니다. 그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깊이 맺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하고 있는 지금 기초양육 교제에서 보면은요, 교제 중에서 특별히 풍성한 삶의 초대 이후에 등장하는 첫걸음, 첫 번째 일과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 여정길의 첫걸음은요, 가장 중요한 첫 단추는요, 하나님과의 교제예요. 교제. 다른 거 다 좋아요. 다 여러분 중요합니다. 선교도 중요하고, 사역도 중요하고, 섬김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과의 1대1의 교제입니다. 여러분 도전해요. 여러분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까? 주일에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 것? 여러분, 이게 불교의 법당에 가서 불교 행사 참여하는 거 뭐가 다르죠? 여러분, 기독교는 그런 종교 아닙니다. 기독교는 하나님과 만나고 교제하는 생명의 종교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일은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주중에 하나님과 매일 만나 교제하고 주님과 친밀하게, 은밀하게 그 사랑을 누리고 경험하는 건,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하나님과의 진짜 관계의 모습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올 겁니다. 아, 목사님 그럼 험담하시나요? 여러분, 죄송해요. 미안한 얘기지만 죄인은요 어쩔 수 없어요. 죄인은 결국 죽게 되잖아요. 용서받은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죄인도 죽음은 여러분 피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죽음의 증상이 뭐냐면 고통과 고난이에요. 죄인은 죽게 되어 있는데 죽음의 증상이 고통과 고난이기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고난이 찾아올 거예요. 자,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과 정말 진짜 교제하고 있는가? 팬데믹이 이제 끝났고 6월 첫날부터 이제 엔데믹의 본격적인 삶이 시작됐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 또다시 이런 일 터지지 않으려는 법 없습니다. 없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코비드-19 전에 뭐 있었죠? 메르스 있었잖아요. 메르스 삼성병원, 남성은혜교회 엄청난 피해를 봤잖아요. 몇 년 안 돼요. 어쩌면 여러분 또 찾아올 수 있어요. 자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도전합니다. 매일매일이 하나님과 깊은 관계와 교제의 시간으로 바꿔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고난이 찾아와도 우리가 진짜로 나타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한 말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자,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왜 우리가 고난을 만날 때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깊이 가져가야 됩니까?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과 심지어 죄악의 나라로 빠질지라도 우리 주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진짜 사랑의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인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떠한 것들이 나를 침몰하고 엄몰하고 나를 곤란 가운데 빠뜨린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날 끊을 수 없어요. 끊을 수 없어요. 할렐루야. 그 사랑이 여러분 한 명 한 명, 방황하고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지쳐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 낙담해 있는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붙들고 여기까지 인도한 것 아닙니까? 어떠한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이 와도 진짜 사랑이신 예수님의 사랑은 여러분 절대 안 나요. 아니, 여러분 태초 전부터 작정된 그 예정된 사랑 영원히 변치 않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잖아요. 자, 그러하기에 그 사랑을 우리가 믿는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또 이익과의 관계에서 고난에 온다 할지라도 진짜로 나타나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고난을 만나야 진짜가 드러난다는 이 메시지를 실천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진짜 사랑입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하루도 일어나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부를 찬양은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찬양이에요. 어떤 환난이 나올지라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변치 않으신 사랑으로 나를 지켜주시고 연단시키시는 그 주님이 나의 주님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사는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름,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곤란한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내가 해를 입지 않은 이유는 나와 함께 하시는 진짜 사랑의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에 의존하고 그 주님의 성령을 붙들며 하나님 앞과 사람들 앞에서 진짜가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 사이에서, 또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진짜로 나타나는 우리 모든 예수 순전한 교회 성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신뢰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과 성령의 함께 하시고 일하시는 은혜의 역사가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진짜로 나타나기를 결단하며 진짜 사랑 되신 예수님을 의존하기로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